시원아 사랑아 책 읽어줄게 자자. 줄줄이 깬 호랑이. 옛날 한 마을에 게으른 아이가 살았어. 아랫목에서 밥 먹고 윗목에다 똥 싸고 또 아랫목에서 밥 먹고 윗목에다 똥 싸고 하는 일이라곤 그게 전부였지. 그러니 엄마가 화가 안 나겠어? 이놈아, 다른 집 애들은 나무도 해오고 물도 기르 오는데 너는 온종일 밥 먹고 똥 싸고 밥 먹고 똥만 싸니? 대체 언제 사람 구실을 하려고 그러냐? 아이가 느릿느릿 말했어. 괭이가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하죠. 엄마는 아이가 어쩌나 보려고 새벽부터 괭이를 빌려다 줬어. 아이는 하는 수 없다는 듯 끙 하고 일어나서 괭이로 구덩이를 파고 또 파고 아주 깊게 팠어. 그러고는 동네 똥이란 똥은 죄다 모아놓고 흙을 덮더니 참깨를 자르륵 뿌리는 거야. 며칠 후 참깨나무가 쑥쑥 올라오더니 다음 날에는 아이 키만큼 자라고 그 다음 날에는 엄마 키만큼 자라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정자나무만큼 자라는 거야. 가을이 되자 크고 굵은 참깨가 다닥다닥 열렸어. 참깨를 우수수 떨어내니 수십 섬이 나왔네. 그걸 몽땅 짜서 참기름으로 만들었더니 항아리 수십 개가 찼지. 아이는 강아지 한 마리를 얻어와 참기름에 밥 비벼 하루 세 끼를 먹이고 참기름 독에 담갔다 뺐다 했지.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하니까 고소한 냄새가 동네 밖까지 퍼지고 강아지는 미끄덩거려 손으로 잡을 수도 없었어. 이번에는 칡넝쿨을 잔뜩 꿰와서 길고 긴 동아줄을 만들었어. 그러고는 호랑이가 우글우글한 골짜기로 들어가 큰 나무 밑동에 강아지를 묶어두고는 집에 들어와 세상 편하게 잠을 자는 거야. 골짜기 가득 고소한 냄새가 퍼지자 호랑이 수백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모여들었어. 킁킁, 이게 무슨 냄새지? 제일 성질 급한 호랑이가 강아지를 꿀꺽 삼켰어. 미끌미끌한 강아지는 호랑이 창자를 꿀렁꿀렁 지나서 똥구멍으로 쑥 나왔지. 이 강아지를 두 번째 성질 급한 놈이 꿀꺽 삼켰어. 그랬더니 강아지가 또 창자를 꿀렁꿀렁 지나 똥구멍으로 쑥 나왔네. 세 번째로 성질 급한 놈이 꿀꺽 삼키니 꿀렁꿀렁 쑥. 네 번째로 성질 급한 놈이 꿀꺽 삼키니 꿀렁꿀렁 쑥.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놈도 꿀꺽 꿀렁꿀렁 쑥, 꿀꺽 꿀렁꿀렁 쑥.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꿀꺽 꿀렁꿀렁 쑥. 날이 밝아 아이가 골짜기로 가보니 호랑이 수백 마리가 동아줄에 줄줄이 껴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 아이가 줄줄이 깬 호랑이 수백 마리를 데려오자 마을에선 쿵 구경이 났지. 아이는 호랑이 가죽을 내다 팔아 엄청난 부자가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 아랫목에서 밥 먹고 윗목에다 똥 싸면서 잘 먹고 잘 살았대. 제주 많은 오영재. 어느 마을에 자식이 없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 하루는 낮잠을 자는데 꿈에 삼신할미가 나타났어. 단지에 오줌을 누고 땅에 묻으면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 말대로 했더니 정말 10달 만에 단지에서 아이가 나왔지 뭐야. 단지에서 나온 아이라 단지손이라고 불렀지.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단지손이를 금이야 오기야 키웠어. 그런데 말이야, 단지손이가 힘이 장사야 장사. 집채만한 바위를 조약돌처럼 가지고 놀지 않나. 소가 열을 갈 밭을 한나절에 10손가락으로 푹푹 갈지 않나. 그러던 어느 날 단지손이가 씩씩하게 집을 나섰어. 저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올게요. 단지손이가 길을 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쌩쌩 불었어.
날씨가 이리 좋은데 웬 바람이지? 바람 부는 쪽을 보니 한 아이가 드렁 코를 고는데 콧김을 내쉬면 나무가 눕고 들이쉬면 나무가 일어섰어. 난 세상에서 가장 힘센 단지손이다. 넌 누구냐? 난 세상에서 가장 코끼리 센 코끼손이다. 둘은 함께 세상 구경을 하기로 했어. 두 친구가 길을 가는데 마른 하늘에서 물벼락이 떨어졌어. 햇볕이 쨍쨍한데 웬 소나기지? 둘이 한다름에 가보니 한 아이가 오줌을 잘잘 누고 있었어. 넌 누구냐? 난 세상에서 가장 오줌을 많이 누는 오줌손이다. 오줌손이도 두 친구와 함께 세상 구경을 나섰어. 세 친구가 오순도순 길을 가는데 산에 배가 있는 거야. 높은 산봉우리에 웬 배가 둥둥 떠다니지? 단지손이랑 코끼손이랑 오줌손이가 올라가 보니 한 아이가 집채만한 큰 배를 등에 지고 있었어. 넌 누구냐? 난 세상에서 가장 큰 배를 진 배손이다. 배손이도 세 친구와 함께 세상 구경을 나섰어. 네 친구가 길을 가는데 이번엔 땅이 쿵쿵 울리는 거야. 땅이 꺼졌나 땅이 솟았나 하는데 한 아이가 무쇠 신을 신고 쿵쾅쿵쾅 걸어왔어. 넌 누구냐? 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신을 신은 무쇠손이다. 재주 많은 다섯 친구는 의형제를 맺고 세상 구경을 떠났어. 날이 저물자 오 형제는 어떤 외딴 집에 묵기로 했지. 까무로 잠이 들었는데 방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 어흥 어흥. 아이고 맙소사, 이 집은 호랑이 소굴이었던 거야. 어흥, 사람 냄새가 난다. 잡아먹자. 호랑이들이 덤벼들려고 하자 단지손이가 용감하게 나섰어. 잠깐 우리 내기합시다. 우리가 지면 잡아먹어도 좋소. 날이 밝자 나무 베기 시합이 시작됐어. 다섯 호랑이가 도끼로 나무를 베는데 단지손이는 맨손으로 나무를 뿌리채 쑥쑥 뽑았지. 다른 형제들이 나서고 자시고 할 틈도 없었어. 단지손이 혼자서 거뜬하게 다섯 호랑이를 이겼다니까. 이번에는 호랑이들이 나무를 던지면 오형제가 받아서 쌓는 대기를 하자고 했어. 호랑이들이 나무를 아무리 빨빨 휙휙 던져도 오형제는 척척 받아 나무 더미를 높이 높이 쌓았어. 호랑이들은 또 질 것 같자 나무 더미에 불을 질렀지. 아 뜨거워, 사람 살려. 그때였어. 오줌손이가 나서더니 오줌을 누기 시작했어. 오줌이 폭포처럼 쏟아지더니 강물처럼 콸콸 흘러내렸어. 아이고 호랑이 살려. 다섯 호랑이가 오줌강에 휩쓸려 둥둥 떠내려갔지. 배손이가 등에 지고 있던 배를 오줌강에 띄우자 다섯 형제들이 배에 올라탔어. 호랑이들이 길을 쓰고 배에 오르려 하자 코김손이가 코김을 휘잉휘잉 내세웠어. 오줌강에 거친 파도가 일어 호랑이들이 허우적 허우적. 마지막으로 무쇠손이가 호랑이들을 발로 뻥 차서 저 멀리 날려버렸지. 다섯 호랑이를 물리친 재주 많은 우영재는 다시 세상 구경을 하려고 길을 나섰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씩씩하게 이겨낼 거야. 그렇고 말고. 효녀 심청. 옛날 어느 마을에 심청이라는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엄마는 심청이를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였지요. 신봉사는 끼니 때만 되면 딸을 안고 마을을 돌았어요. 우리 아기 배고프니 젖 좀 주세요. 심청이는 7살이 되자 밥을 얻으러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 배고프시니 밥 좀 주세요. 12살이 되자 마을의 힘든 일도 척척 해냈지요. 이웃집 바느질도 해주고 부잣집 잔치도 도왔어요. 하루는 신봉사가 딸을 마중 나갔다가 개울물에 빠졌어요. 어푸어푸 살려주세요. 마침 지나가던 스님이 허우적대는 신봉사를 구해주었지요.
부처님께 쌀 300석만 바치면 눈을 뜰 수 있을 거요. 귀가 솔직한 신봉사는 덥석 쌀 300석을 약속하고 말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신봉사는 딸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든 쌀을 구해볼게요. 때마침 뱃사람들이 깊은 바다 인당수에 바칠 처녀를 구한다는 글을 붙였어요. 심청이는 기쁜 마음으로 뱃사람을 찾아갔어요. 제가 제물이 될 테니 부처님께 바칠 쌀 300석을 주세요. 심청이는 떠나는 날까지 아버지를 위해 따뜻한 밥과 포근한 옷을 지었어요. 심청이가 떠나는 날에야 이 사실을 안 신봉사는 울부짖었어요. 청아, 너를 못 보는데 눈을 뜨면 무엇하랴. 가지 마랴, 청아. 하지만 심청이는 약속대로 배에 올라탔어요. 어느새 배는 인당수에 도착했어요. 넘실넘실 사나운 파도에 배가 흔들리자 뱃사람들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어서 뛰어들어 성난 용왕을 달래주시오. 심청이는 뱃머리로가 훌쩍 바다에 몸을 던졌어요. 아버지, 부디 눈을 뜨세요. 흑. 하지만 신봉사는 여전히 앞을 보지 못했어요. 게다가 심술궂기로 소문난 뺑덕 어멈이 신봉사를 꼬드겨 결혼까지 했지요. 뺑덕 어멈은 술과 고기를 사 먹으며 돈을 펑펑 썼어요. 영감, 돈 떨어졌어요. 청이가 준 돈 더 없어요? 신봉사의 눈에선 눈물 마를 날이 없었지요. 한편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는 바닷속 용왕 앞에서 눈을 떴어요. 꽃다운 처녀가 왜 물에 뛰어들었느냐. 심청이는 용왕에게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어요. 용왕은 심청이의 효심에 감동했지요. 내 너를 연꽃에 태워 다시 인간 세상으로 보내주마. 뱃사람들은 인당수에 핀 연꽃을 가져다 임금님께 바쳤어요. 임금이 연꽃을 어루만지자 분홍 꽃잎이 열리면서 아름다운 심청이가 나왔죠. 왕비를 잃고 슬퍼하던 임금은 심청이를 새 왕비로 맞이했어요. 심청이는 왕비가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홀로 있을 아버지 생각에 눈물 짓는 날이 많았죠. 왕비, 내가 아버지를 꼭 만나게 해주겠소. 임금은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 온 나라의 맹인을 모두 불러 잔치를 열기로 했어요. 맹인잔치가 열린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어요. 뺑덕 어멈은 잔치에서 놀고 먹으려고 신봉사를 꼬드겨 길을 나섰지요. 하지만 가는 길이 멀고 힘이 들자 달아나 버렸어요. 신봉사는 지팡이 안에 의지해 걷고 또 걸어 잔치 마지막 날 거짓골로 궁궐에 도착했지요. 문만 바라보던 심청이는 신봉사를 한눈에 알아봤어요. 아버지, 저예요. 저 청이에요. 뭐라고? 죽은 줄만 알았던 내 딸 청이라고? 어디 보자. 신봉사는 자기도 모르게 번쩍 눈을 떴어요. 꿈에 그리던 딸의 얼굴을 처음 보았지요. 둘은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선녀와 나무꾼. 옛날 깊은 산골에 착한 나무꾼이 살았어. 부모도 각시도 없이 혼자 사는 게 무척 외로웠지만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며 열심히 살았지. 하루는 나무꾼이 한창 나무를 하는데 저쪽에서 사슴이 헐레벌떡 달려오는 거야.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잡으러 와요. 사슴은 벌벌 떨면서 애원했어. 나무꾼은 그 모습이 안쓰러워 나무담 뒤에 숨겨줬어. 곧이어 사냥꾼이 달려와 사슴을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어. 방금 사슴 한 마리가 저 골짜기로 급히 뛰어가던 걸요. 사냥꾼이 그쪽으로 사라지자 사슴이 나와 인사를 했어. 나무꾼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예쁜 각시를 얻게 해드리죠. 그리고는 나무꾼에게 비밀을 알려줬어. 보름달이 뜨는 밤 선녀들이 산꼭대기 연못에 내려와 목욕을 하지요. 그때 가장 작은 날개옷을 몰래 한 벌 감추세요. 그러면 막내 손녀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으니 각시로 맞으세요. 그러고는 나무꾼에게 몇 번이나 말했어.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는 절대 날개 옷을 보여주면 안 돼요. 보름달이 뜨자 나무꾼은 연못가 바위 뒤에 숨었어. 한참을 기다렸더니 정말 선녀들이 무지개를 타고 내려오네. 선녀들은 오색빛 날개옷을 벗고 목욕을 했어. 그 사이 나무꾼은 살금살금 다가가 가장 작은 날개옷을 감췄지. 꼭이요 새벽닭이 울자 선녀들은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갔어. 막내 선녀도 이리저리 옷을 찾는데 있을 리가 있나. 선녀들이 모두 가버리자 어쩔 줄 몰라 눈물만 흘렸지. 그때 나무꾼이 나타나 선녀에게 말했어. 무슨 일로 이리 우십니까?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갑시다. 사슴의 말처럼 선녀는 나무꾼의 각시가 되었지.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어. 나무꾼은 매일 싱글벙글 웃으며 일했지. 하지만 선녀는 하늘나라가 그리워 밤마다 눈물을 뚝뚝 흘렸어. 나무꾼은 결국 자기가 날개옷을 훔쳤다고 털어놨어. 미안하오. 아이가 셋 되면 날개옷을 꼭 돌려주리다. 하지만 선녀는 날개옷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어. 절대 나 혼자 하늘나라로 가지 않을게요. 날개옷 입은 어여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나무꾼은 선녀의 말을 믿고 날개옷을 건네주고 말았어. 선녀는 빙그르 돌며 날개옷을 입었어. 그러더니 마당에 나가 나풀나풀 살랑살랑 춤을 추었지. 나무꾼은 선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흘려 넋이 나갔어. 그때 갑자기 선녀가 아이들을 번쩍 안더니 훨훨 날아오르지 뭐야. 여보, 나만 두고 어디 가오? 제발 가지 마시오. 나무꾼이 애원했지만 선녀와 아이들은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 그날 이후 나무꾼은 매일 울기만 했어. 어느 날 사슴이 나무꾼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타났어. 불쌍한 나무꾼님, 보름달이 뜨면 연못에 가보세요. 선녀들은 하늘에서 큰 두레박을 3번 내려 목욕물을 떠가지요. 3번째 두레박이 내려오면 그걸 타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나무꾼은 보름달이 뜨기만 기다렸어. 밤이 깊어지자 정말 하늘에서 커다란 두레박이 내려오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드디어 3번째 두레박이 내려왔어. 나무꾼은 냉큼 두레박에 올라탔지. 두레박은 둥둥 떠오르더니 구름을 지나 하늘나라에 다다랐어. 나무꾼이 두레박에서 폴짝 뛰어내리자 선녀는 깜짝 놀랐어. 두 사람은 반가워하며 아이들을 함께 얼싸안았지. 여보,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정답게 삽시다. 선녀와 나무꾼은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 춤추는 돼지 꾸미. 날마다 먹고 잠만 자는 돼지 녀석. 아저씨는 오늘도 꾸미를 구박했어. 수탉은 아침마다 꼭 끼어 울어서 칭찬받고, 암탉은 날마다 알을 낳아서 칭찬받고, 강아지는 집을 잘 지킨다고 칭찬받고, 당나귀는 수레를 끈다고 칭찬받지. 그런데 나는 왜 잘하는 게